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이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금요일 밤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고 정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예요. 찬송가 442장이죠.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제가 부르니까 여러분들 따라 부르고 싶으시죠? 기다리십시오. 이따 할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간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 있다면 시편 23편일 겁니다.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고요. 아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모든 세계 인구에서 제일 많이 아는 시도 아마 시편 23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목자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냥 자기들이 그 찬송,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냥 어느샌가 자기들은 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 주님이 목자라는 그 그림이 우리 2000년간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지켰고 또 그 찬송으로 또 위로받고 그 찬송으로 새롭게 삶을 개척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면 선한 목자라는 말이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하면서 설명하죠. 선한 목자라는 말이 11절에 두 번이 나와요. 그리고 14절 보시면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가 오늘 읽은 본문에 세 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셋이 다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을 것 같고 마가복음에도 아니 뒤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요 라고 설명하는 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신약 전체 선한 목자라고 나와 있는 말은 여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두 번, 14절에서 한 번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그냥 나는 선한 목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관사가 좀 없습니다. 관사가 없는데 관사 그러니까 또 어려워하시는군요. 관사, 영어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가 있어요. 부정이라는 얘기가 뭐를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선한 목자입니다. 그냥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들 중에 하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이렇게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나쁜 목자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에는 분명히 세 번 다 정관사 호를 써놨어요. 나는 바로 그 선한 목자래. 예수님은 여기서 그러니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라는 정관사를 쓰려면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정관사를 쓰죠.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관사 그가 도대체 뭔지 앞에 뭐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경 전체에서 선한 목자라고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앞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뭘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을 때 마음에 두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목자를 기다립니까? 예수님 당시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는 종교적인 열기가 굉장했던 시절입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메시아, 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정말로 길 잃어버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자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다렸어요? 이사야서 40장 보시면 이사야 40장에 그 유명한 예언이 막 시작되고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40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40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10절 보시면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거예요. 친히 그 팔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상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갚으실 거예요. 제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다스리실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데 11절은 느낌이 좀 다르죠. 어떻게 하셔요? 그는 목자같이 오실 거예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실 거고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사람들은 알아요. 여호와께서 오셔요. 목자같이 오실 거예요. 주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가 오셔서 세상에 상 줄 사람들 상 주시고 벌 줄 사람들 벌 주시고 주께서 다스리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일어날 겁니다. 그 주가 오시는데 그분은 목자같이 오셔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온순히 대하시고 우리를 먹이실 목자가 온다고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목자, 그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 주님, 그 목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만드시는 일,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심판의 칼날로 아니면 그 몽치로 그 망치로 철장으로 다 부수시기를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이사야서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에스겔도 똑같이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이 말하는 바는 몽땅 다 내가요. 목자가 없어서 흩어졌어요. 양들이. 그러니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보내지 않으신대요. 내가 간다요. 내가 목자가 되어서 인도할 거예요. 내가 보호할 거예요. 누구 보냈더니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내가 가야지 라고 하시는 게 에스겔서 34장의 내용입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목자를 보내셨지만 에스겔서 34장 2절 보면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요.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 주께서 직접 오시겠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실 거예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외우고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붙잡았던 그 말씀은 늘 이 목자가 오신다는 이야기였어요. 드디어 예수님 탄생하셨죠. 동방박사의 입을 통해서 이 목자가 오미 확인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오는 그 이야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보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태어난 예수 이스라엘의 목자, 그 목자로 태어났음을 마태복음 2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딱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목자임을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그 선한 목자다. 나는 그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보이는 거죠. 목자, 그러면 양입니다. 이 목자를 잘 보셔요. 예수님을 잘 보셔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그 선한 목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 인류의 선생님이 되실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오늘 여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기 서신 이분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를 보는 겁니다. 오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죠. 오셔서 뭐 하실 겁니까? 심판하실 분이에요. 보응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다스리실 그분이죠. 부드럽게 하실 거예요. 온순히 하실 거예요. 끌어안으실 거예요. 먹이실 거예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러 주께서 오시는데 바로 그 목자가 우리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세상은 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에고아이미, 나는 이라는 말, 에고아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가 아니고요. 에고아이미입니다. 나는 뭐다라고 아주 그냥 당차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울려요.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선하시죠. 예수님이 착하시고 온유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착하고 온유한 목자, 처음 의미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오시는 주님, 오셔서 보응하시고 오셔서 상급을 주시고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지만 그 일을 부드러움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하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그 선한 목자 앞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시고 2000년 동안 불렀던 그 노래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바로 그분이 주님이셔. 오셔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의 정의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냥 그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요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계셔요. 어쩌면 우리가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 좋은 목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선한 목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잘 해주면 돼요. 양들에게 잘 해주면 되지. 죽을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아니 목자가 오히려 죽는 건 좀 위험합니다. 양이 몽땅을 위해서 죽는 건 혹시 몰라도 양 몇 마리, 한두 마리 위해서 죽는다는 건 의미가 없죠. 다른 양들은 어떻게 하려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선한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롭지 못하죠. 무모하죠. 양을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냥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선한 목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목자예요. 나는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인 나는,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주는, 그러니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릴 그분은 양을 위하여 죽을 거예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거예요. 이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지. 선한 목자의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냥 설명해주는, 선한 목자는 이런 사람이 선한 목자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 나는 그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얘기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 요한복음 1장에 있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이것을 영접하는가? 이것을 믿는가 하는가? 이것을 믿는가? 이것을 영접하는가? 그 선한 목자 하나님, 그 주 오신 그분이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이 이야기를 내가 영접하는가요?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놓으실 그 위대한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 영접하십니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생을 누립니다.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삽니다. 그거 영접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민서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딴 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그냥 마음씨 좋은 갈릴리 청년 아닙니다. 그 주께서 민서 청년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든지 은혜라고 부르든지 선함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것들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앞에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답니다. 사꾼은 어떤데요? 여기서 사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사꾼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꾼이 뭐 그렇게 나쁩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양치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양치면 돼요. 성실하게 양치면 됩니다. 돈 받고 양칠 때 목숨을 내놓으라고 계약한 것 없죠. 그냥 양 잘 돌보라고 한 거예요. 어쩌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죽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계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꾼은 사꾼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 오신 이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냥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 하면 됩니다. 하는 데까지 하면 되죠. 하지만 이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 끝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끝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그곳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선한 목자, 2000년 동안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늘 마음에 품으려고 했던 바로 그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오, 세상의 심판자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죽으시는 분이요.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뿐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어디까지 알려주셨냐면요, 목자인 하나님, 그렇죠? 에스겔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유리하고 자기의 백성들이 찢기고 하는 것 보시며 자기가 달려오시겠다는 하나님이죠. 구약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약이 보여줘요. 신약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갑니다. 어떻게요?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를 보여주셔요. 그럼 구약보다 신약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자가 된다고 하셨을 때 그 목자는 선한 목자셔서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죠.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그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어요. 내가 내 모든 것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건만 사람들은 몰랐죠. 그러니 이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선한 목자가, 그 목자가 양떼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앞에 선한 목자가 계셔. 선한 목자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이 목자가 누군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진짜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바로 그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그런 분이셔요. 그러면 그분은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그럼 그 목자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양들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양이라는 사실이 행복하신가요? 아멘. 예, 아멘. 그런데 양은 좀 바보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양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좀 그렇죠. 양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양이 같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대요. 제가 양을 안 쳐봐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요즘은 대관령에 가면 양을 이렇게 좀 보고 앞에서 할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가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양이 좀 다른 동물과 다른 게 손은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손은 뒤에서 몰아가요.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동양화도 보면 꼬맹이, 조그만 꼬맹이가 무슨 이런 버드나무가 버들가지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러면서 뒤에서 툭툭 치고 가면 큰 소가 이렇게 가죠. 소는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간대요. 그럼 소들이 간답니다. 한 마리도 그러고 여러 마리도 그래요. 뒤에서 뭐 소리 지르고 가라 그러고 뭐 채찍질하면 소들이 갑니다. 양은 좀 아니래요. 양은 뒤에서 소리 지르고 막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때리고 소리 지르는 목자에게로 온답니다. 그게 이상하죠, 그죠? 가라고 뒤에서 그러는데 그냥 목자한테 온대요. 그러니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 같죠?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양이 가진 특징일 겁니다. 소는 몰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양은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요. 소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라고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희를 소처럼 인도하겠다. 아니, 내가 뭐 카우보이처럼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셨을 텐데 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실 수 있죠. 뭐 너희들은 닭이다 뭐 이러면서 하실 텐데 자꾸 양이라는 비유를 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 앞에 그냥 양들이 있어서만은 아닐 겁니다. 양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양은 인도함을 따라요. 앞에 가시는, 앞으로 가는 그 목자를 양은 따라갑니다. 그게 양들이에요. 어쩌면 뭐가 먼저일 것 같나 생각을 해보는데 어쩌면 앞서 가시려는 주님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 뒤에서 다그치고 뒤에서 소리 지르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늘 우리 앞서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뒤에서 뭐 채찍질하고 엉덩이 때리고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너희들은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죠. 광야에서도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갑니다. 뒤에서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물론 앞에서 인도하시고 또 뒤에서 보호하시며 따라오셔요. 앞뒤로 따라오셔요. 하지만 늘 백성들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가 계셔. 그리고 우리가 양입니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죠. 왜? 주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앞서 가셔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는 뭐예요? 내 앞서서 걸어가셔. 그러면 주가 힘든 길,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레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한다는 얘기가 뭐죠? 우리의 선함을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먼저 가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를 믿으셔요.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으셔요. 이게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 목자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럼 우리는 양처럼 얼마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요. 그 양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 인도함을 따르는 방법 뭐 당연하죠. 어떻게 따릅니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음성입니다. 늘 음성이에요. 아는 것, 음성. 목자를 압니다. 목자가 우리를 양을 압니다. 뭘로 알아요? 음성으로 압니다. 10장 3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양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나올 거예요.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간다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주의 음성이 앞에서 인도해 갑니다. 그럼 양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대요. 앞에서 아는 건 뭐였죠? 음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음성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은 먼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금요 철야 때 많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우리가 구하면 그분 귀에 들려요. 그분 귀에 들리면 들으신지 또 그대로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아요.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까? 양의 음성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강아지들은 제 음성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있죠? 제가 개를 안 들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여러분들 목소리를 그 강아지들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주인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 강아지 소리를 알아들으세요? 적어도 구별은 하죠. 다른 개 짖는 거랑 우리 집 개가 짖는 거 구별하시나요? 아무도 개를 안 기르시는구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집 강아지 뽀삐가 우는 소리를 내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안대요. 양이 목자를 아는 방식은 음성입니다. 목자도 양을 아는 방식은 음성으로 알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아셔요. 우리가 내는 소리를 아셔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아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늘 하나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압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 안으로 임재함이에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음성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요.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음성 따라가야 된다 했어요. 음성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온갖 말들이 들려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지 않은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좋은 이야기들 우리 주변을 가득 채워도 아니면 온갖 힘 있는 말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워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난무를 하더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알아요. 내 탄식이 들리셔요. 내 기도가 들리셔요. 내가 읊조리는 소리가 들리셔요. 내가 주를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셔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 그래서 주의 영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의 음성을 알고 또 그 사람들의 음성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따릅니까? 선한 목자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오늘 사모하십시오. 내 삶이 주 안에 있음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셔. 주 안에 있는 사람 땅 근심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 들리고 내가 주의 말씀 따라갈 때 주가 나를 아시듯이 내가 주를 알듯이 내가 주의 음성을 알듯이 주님이 내 음성을 아실 거예요. 내 신음을, 내 간구를, 내 부르짖음을, 내 고백을 그리고 내 서원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선한 목자와 살아가는 양들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선한 목자를 생각하는 양들은요, 선한 목자를 생각하는 양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늘 그림을 그립니다. 생각하면 그려요. 그런 노래 있나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따라 떠나간다.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립니다. 손으로도 그리고 얼굴로도 그리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리죠. 재주가 있으면 뭐 이렇게 안 되면 눈 감고 꿈에라도 그립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양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의 그림을 그리며 삽니다. 사람들은 늘 그림을 그려요. 재주가 있으면 멋지게 그릴 거고요. 재주가 없으면 뭐라도 그립니다. 마음속에라도 그려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때부터도 그렸어요. 알타미라라고 저 스페인 쪽에 있는 큰 동굴에 가면요, 거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들 발견돼요. 그 그림 보면 무슨 그림이냐면 사냥하는 그림이에요. 큰 소를 사람들이 사냥하는 그림입니다. 아마 그 동굴에 살 때는 아마 겨울이었겠죠. 올 때 나가서들 하다가 겨울이 되면 그렇게 그때 난방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동굴 속에서 버티고 살아야 되는 좀 추웠던 계절들이었을 겁니다. 그 동굴에서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요. 즐거웠던 시간이고 어쩌면 마음에 기원하는 시간이고 큰 소를 우리가 잡는 그 꿈들을 벽에 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립니다. 어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하고 어쩌면 가슴 아프고 마음 따뜻한 그림은 가본 적은 없지만 로마 지하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로마 지하 그 묘지들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살았어요. 아마 그 로마의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가 될 때쯤까지는 박해가 언제 올지 몰랐고요. 사람들은 그 지하에서 나오지 못했던 사람 많습니다.
적어도 거의 한 300년간을 그 아레소에 살았어요. 지하교회. 로마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지하 동굴에서 아니요. 다른 동네는 그런 지하 묘지 없어요. 왜? 로마는 왜 지하 묘지가 있어? 생각해 보죠. 도시에 무덤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그 무덤들을 만든 겁니다. 뭐 다른 도시들은 뭐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산 있는 뭐 시골 동네에서 그럴 필요 없죠. 하지만 로마는 그렇게 합니다. 로마 지하 묘지라는 건 얼마나 캄캄합니까? 거기에 들어간 건 뭐 재밌는 놀이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죠. 박해를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거기 들어간 겁니다. 불안, 공포, 그것이 가득한 카타콤,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조용하게 예배해야 되겠죠. 아무리 지하에 있다고 해도 너무 크면 소리가 새나갈 겁니다. 조용히 예배하면 이 사람들이 300년, 200년 이상을 거기서 예배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동굴에 있었던 알타미라 벽화를 그렸던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요. 많은 그림들이 그 카타콤 벽에 그려져 있답니다. 근데 그 카타콤 벽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 그 그림들 중에서 제일 많이 그려진 게 뭘 것 같으셔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겠죠? 선한 목자 그림입니다. 선한 목자 그림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한 목자를 그려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방식은 뭐냐면 선한 목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양을 여기다 이렇게 메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안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이사야 40장 11절 그 말씀이죠. 안으시고 먹이시고 그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그립니다. 어깨에다 메고 가요. 어깨에다 메는 그림, 뭐 그 구도 같은 거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보았었을 겁니다. 왜냐면 뭐 그레코 로마 그 문화 안에서 그림들 보면 그 목동들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그 목동들 그림들 보면 그 목동들도 이렇게 양들이나 아니면 조그만 송아지들 어깨에 메고들 아주 즐겁게 갑니다.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레코 로마에서 그 문화에서 그렸던 목동의 그림들, 메고 가는 양들, 그건 무슨 그림이에요? 이 왜 양을 메고 갑니까? 그냥 하나예요. 뭐 목동의 신이라는 헤르메스나 아니면 그런 신들에게 바치러 가는 거예요. 양 잡으러 가는 거죠. 왜 신들에게 그거 바쳐? 자기들의 목축업이 뭐 잘 되기를, 그래서 뭐 좀 부유해지기를, 그래서 뭐 좋은데 결혼하고 뭐 좀 행복하게 살기를, 내 행복과 내 부유함을 위해서 목동들은 뭐죠? 양을 어깨에다 메고 신에게 바치러 갑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방식의 그림이에요. 하지만 카타콤에 그려지는 그림은 정반대예요. 양을 메고 가시는 그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복지, 내 부유함, 내 삶의 복락을 위해서 이 양을 갖다 바치러 가는 분이 아니죠. 이 양을 메고 가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이분은 이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죠. 그분이 그 양을 메고 갑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를 그립니다. 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안고 가셔요. 그리고 이 선한 목자, 우리를 안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은 다른 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고 가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우리가 아는 목자는 세상에 이런 분은 없어요.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안고 가시는데, 그 안고 가시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 우리를 통해 뭔가 얻으려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많은 시간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은 이 선한 목자를 보며 위로와 소망을 누려요. 선한 목자를 찬송하며 또 주 앞에 나갈 때 그 노래는 간절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절실한 믿음이에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 바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깨에 메시는 이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앞에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요.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그 목자, 오실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밤에 가서 뭐 어디다 그리시면 좋습니다. 화장실 벽에다 그려 놓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그려 놓으셔요. 우리의 눈앞에 선한 목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그분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메시고 지금 가셔요. 내가 카타콤 같은 불안, 공포,
그리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어쩌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쩌다 보니 내 삶이 불안과 공포 움츠려 있는 그 시절에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그림은 선한 목자의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그림을 걸어 놓으려고 해요. 다른 그림들 걸어놓고 하는 거죠. 아니요, 이 선한 목자의 그림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목표를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 이제 뭐를 끌어오르는 그런 그림들 가져다 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분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선한 목자의 그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은 이 목자를 듣고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이 목자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마지막으로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어쩌면 이 선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하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 생명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선한 일 하려고 새롭게 구원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이랍니다. 선한 일이 수에 많죠.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 앞에 선함이 뭐죠? 그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선한 건 이거다 많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는 그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한 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려고? 그 선함의 리스트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그 리스트에다 어마어마한 걸 다 가져다 붙입니다. 선한 거,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람도 있고, 먹는 게 좋은 거라는 사람도 있고, 즐거운 게 좋은 거라는 사람도 있고, 뭔가 업적이 좋은 거라는 사람도 있고, 온갖 선함의 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양들에게는 선함이 무엇인지 분명해요. 선함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잊을 수 없게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셔서 이것만큼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수가 없어요. 양들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바로 그 선한 목자. 그분은 목자셨어요. 그런데 그 선함은 뭘로 붙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양들이 생명을 얻되 넘치게 충분히 풍성히 얻게 하려고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 선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자리로,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양들을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를 양들을 십자가로 부르셔요. 선한 능력 주시며 십자가로 부르셔요. 내 십자가 들고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쳤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그 선한 능력을 주시며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 선한 목자도 선을 행하시죠. 그 일을 행하시는데 낙심치 않으십니다. 피곤해도 지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 때가 이름에 거둡니까? 예, 거두십니다. 생명을 거두십니다. 생명을 거두십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셔. 선한 목자 바라보는 양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요. 선한 목자를 바라보면 위로와 소망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선한 목자의 선함을 바라보고 채우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그 선함의 길을 갑니다. 나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선함을 따라 갑니다. 세상에 선한 건 뭡니까? 나를 죽여서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죠. 희생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능력 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셔. 낙심하지 않아. 피곤치 않냐면 지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선한 삶으로 부름받았고 그 선한 일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양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음성 따라가죠. 그 안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따라가시고, 양은 주를 봅니다. 목자를 봅니다. 희미해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그 목자는 정말로 우리를 품으시고 어깨에 메시고 우리 위해서 얼마든지 죽음의 길을 가시려는 그 목자가 우리 앞에 있어요. 소망 가지십시오. 그 목자는 누구라고?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유하게 인도하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 들으시고 그 선한 목자 바라보시고 주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주가 행하셨던 그 선한 목자의 그 선함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음을 계속해서 모으셔야 돼요.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능력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에게 보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나 죽고 남들이 살기 시작하는 그 일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보혜사가 도우실 거고 갈 수 있다고 인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 앞에 걸으십니다. 겁나죠. 어떻게 갈지 모르겠죠. 하지만 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방황하고 유리하다 들짐승에게 찢기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방황 그치고 찢기는 일 그치게 하시려고 내가 오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앞에 이제 서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선한 목자, 내가 내 주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셔. 그분은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분은 하나님 놀라우신 주,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내가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음성 듣고 그 선한 목자 바라보고 선한 목자 주신 능력으로 그 선함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부르셔서요. 주님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하셔요.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셔서 전에보다 더 큰 은혜, 큰 기쁨, 더 큰 감사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점점 더 주의 음성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주의 아름다우심이 그 선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거고 그 선한 목자를 따라 선한 일, 그 선한 일, 그 선한 목자가 지고 가셨던 십자가 따라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아까 찬송한다고 그랬죠? 찬송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힘차게 찬송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먹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여 우리를 안아달라고 기도하셔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품에 안아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암것들을 온순하게 또 돌보시고 인도하신대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온유함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오늘 이 밤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영생이 풍성한 삶이 그래서 정말로 참된 생명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